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미디어죠. 그 당시에 텍스트, 그 당시에는 글자밖에 없었으니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짧은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 설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 진리가 굉장히 깊지만 또 그 진리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 압축해서 단순하게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래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그 만드신 세상과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왜 달라졌을까? 하나님은 이 달라진 모습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시나? 또 고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생기죠. 첫 번째, 오리지널 플랜 1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 함은 인간이 지정의를 갖고 있다라는 말도 포함하지만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가. 근데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는요, 인간을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 이런 말 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죠?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지식을 갖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사람만이 걸어다니는 거 맞나요? 예. 서서 직립보행을 한다. 호모 에렉투스. 사람만이 이 뇌의 용량이 커서 사람만이 놀이를 할 수 있다. 호모 루덴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거는 뭐 인종의 그런 거지만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를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변합니다.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 호모 파베르. 인간만이 손재주가 있다. 호모 하빌리스.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해요. 근데 이 규정들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한 가지의 규정으로 인해서 규정되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다음 화면 보여줄래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그건 좀 이따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제가 아름답게 표현된 곳을 뽑으라면 스바냐서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즐겁대요. 저는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진짜 믿는다면 사람들의 인생은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 못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제가 여러분 비슷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죠.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는 예준이였었습니다. 예준이가 저의 품에 안겼을 때, 또 저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말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 막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밥을 먹는데요, 이제 고집이 좀 있으니까 지가 먹겠대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다 흘리잖아요. 막 사방울 흘리잖아요. 근데 그건 이뻐요. 응가를 넣는데요, 이 조그만한 게 얼음만큼 막 굵기로 응가를 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찬이 형제가 밥을 먹고 남은 거를, 권사님이 이렇게 남은 것을 먹을 때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 왜 남긴 밥을 먹는데 가슴이 찌릿찌릿하다고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 아들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왜 남의 응가를 보면서 그게 이쁘겠어요, 그게. 아이고, 황금색이네, 이러면서 좋아하겠어요? 내 새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렇겠구나. 예찬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걸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응가하는 모습을요. 그래서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그러면 어땠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즐거이 부른다, 잠잠히 사랑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예준이를 안아줄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고서는요, 막 흔들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런 표현, 저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그냥 막 안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인간이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심리학을 잘 연구해 보시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못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요. 아마 그 글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깨달으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페이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것이 이기적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나의 장점을 알고 그 장점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누리세요. 하지만 약점도 있잖아요. 그 약점은 인정하세요. 아, 이게 내 부족함이구나.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를 수용할 수 있어요. 나의 장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알면 그때 나를 수용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니,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구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죠. 자, 시작. 이렇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클레멘스라는 기독교 학자예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자신을 치장해요.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뭐 시계나 금붙이나 이런 명품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치장해요. 자신을 이런 명품으로 치장을 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명품으로 나를 치장해야만 내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건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으로 나를 치장해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면 나는 그 물건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나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나를 꾸미는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어야지? 이런 가치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까지 이 옷 입는 것 때문에 이 옷 입어야 내가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차를 타야 내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을 해? 아니지. 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명품을 입어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명품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그 명품의 소유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진짜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자, 세 번째, 오리지널 플랜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유로워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 정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보여줬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게 돼요. 또 이번에 말씀,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도표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이라 해도 우리 속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편한 이야기로 드라마를 보시면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렇게 고층 빌딩 집에서 살면서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가 몇 종 있었죠. 몇 개 있었죠. 그런 것들.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보면, 그런 막장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의 다른 마음으로는요, 제가 봤던 드라마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왜 그런 거 보고 싶어지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옆집과 부침개 하나 나눠 먹고 싶어지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거든요. 인간은 아직 그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져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 내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정말 사랑해서 아무 이유 없이 뭔가 막 도와줬을 때 그 마음속에 그 뿌듯하고 막 그 뭉클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예?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과의 관계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오리지널 프로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시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오용했어요. 영국 같은 나라가 옛날에 그 나라를 부를 그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랬잖아요. 영국은요, 기독교라는 깃발을 앞세우면서 세상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이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 인간들의 개개인의 특성들을 그대로 살려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간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원래 의미의 경영과 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 경영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원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래 취지, 목적, 이것들을 이게 잘 살려줄 수 있도록, 부각시켜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저께 하나 깜짝 놀란 걸 봤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바뀐 거예요, 올해. 이전에는 최고의 아이들로 양성시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이들을 잘 세워나간다,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해요. 교육청의 가치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이 좋은 이야기를, 좋은 것을 실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확한 플랜들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왜 한 사람만 세워? 많이 세워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후딱 넘어가거든요, 마음들이. 큰 게 좋은 건 줄 알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긴 차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 자신을 보면서 이게 참 이제 세상이 막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왜 이 중요한 거를 우리는 알고만 있었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을까. 안타깝다. 명확한 무엇이 우리 안에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런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네 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까지도 우리의 눈이 넓어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꿈꾸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원래 계획이었고 이래서 생육하고 원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보는 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런 관계들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어요. 다음 사진 이거 보여주세요. 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알아채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단지 누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아니면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관념 속에서의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근데 내 관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마치 허공에 외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 기도가. 응답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참 기쁜 소식 하나 들었어요. SK 그 그룹의 제약회사와 어떤 미국인가 어딘가의 어떤 그 연구진과 합쳐서 로열티를 받지 않는 백신을 만들겠다. SK 자부심 가지십시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세상에 원가가 1,100원밖에 안 되는 거를 39,000원씩 받아 먹는 다국적 제약회사들. 선진국들은 80%가 넘는 그런 백신 접종률이지만 좀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은 10%도 안 되는 백신 접종률. 돈이 없어 백신을 못 맞고 돈이 있어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얘기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에 많은 그 학자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관계 사람들은요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과 계속 나를 비교해요.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 가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존재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옆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해요. 비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죠.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성취한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를 가지고 내 가치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엔 기분이 좋게 출근했는데 퇴근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했어요. 우월의식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열등의식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 인간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나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요, 외모를 바꾸려고 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 외모를 바꾸려고 했어.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개발 하셔야 돼요. 내가 외형적인 어떤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죠. 저는 그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 내 외모만이 아니라 이건 좀 바꿀 수 있잖아요. 또 내 어떤 부족한 성격, 내 부족한 지적인 능력, 이런 건 노력을 조금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못 바꾸는 것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었던 것들. 내 가정, 내 천성, 바꿀 수 없는데 이거를 바꾸지 못한다고 수용하지 못해요. 이걸 수용하지 못하니까 난 불행해. 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해. 나는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불행해. 나는 이런 몸이기 때문에 불행해. 불행해합니다. 불행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 사람들이 이 절망하고 좌절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지냐면요, 중독에 빠지는 그 순간 나를 잊거든요. 내 환경을 잊거든요. 사람들이 게임의 중독에 빠져요. 게임에 깊이 몰두해 있는 순간은 나를 잊어요. 내 상황을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약물에 취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거나 해서 중독에 빠졌을 때는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자기를 학대하죠. 그 학대의 최고의 끝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해치는 겁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나를 포기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부족해, 너는 열등해, 너는 누구보다 못해 라는 말이에요. 제일 열등감이 많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서울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잘하는 줄 알고 학교 딱 진학을 했더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건 뭔 일이야. 거기서 굉장한 열등감을 느낀대요. 그 서울대학교 수백 명, 수천 명 되나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열등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보다 더 잘하는 대학교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은 여러분 그거예요. 너는 부족해. 너는 누구보다 못해. 너는 열등해. 이런 말밖에 세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당연히 마음이 좁아져요. 간장종지보다도 못한 내 마음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품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도 담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그 마음속에 담겠습니까? 그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신문에 요즘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친자식도 사랑하지 못해요. 나의 고통만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조차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지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아주 큰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어디서 받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부모, 친지, 애인, 자식, 여기서 상처를 받아요. 마땅히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겁나고 사랑하기도 싫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깨어진 모습이에요. 깨어진 모습. 이렇게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경영한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세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많은 우리 전 세대 어르신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전부가 되어버렸죠. 사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진 집사님이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해요? 계산을 안 해봤겠지만 대충 생각을 하면 아침 한 끼 먹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간식 먹어요? 간식까지 먹고 그러면 얼마나 들까? 하루에 내 식비로 들어가는 돈이 사 먹는 걸로 안 한다고 치면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안 들어갈까요? 하루에 여러분 80% 미만이요, 하루에 2,000원으로 생활을 합니다. 전 세계에 80% 미만이 하루에 2,000원으로 하루를 살아요. 근데 2만 원으로 산대. 10배나. 세상에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에서 상위 10% 안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요. 봉준 집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단한 우리들인데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상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지구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죠. 회복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왜 심각해집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여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종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종이컵이나,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저 종이컵을 어떻게 할까 싶어요. 이걸 아껴야 돼요. 종이컵, 빨대,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것들 다 아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며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실 봉준 집사님이 만드는 건 이 IT 쪽이니까 쓰레기가 안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집을 하나 지어요. 사실은 집을 멋지게 지은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쓰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꾸몄어요, 교회를. 이것도 쓰레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짊어지고 가요? 후손들이 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후손조차 생각하지 못해요. 나 자신밖에 생각 못하죠. 나 자신, 내 가족, 나의 동료, 내 나라, 내 집단,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관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해요. 근데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 본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갈망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절대자와의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신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 신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요. 신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원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 깨어진 것이 너무나 거대한 물결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거부하지 못하고 마치 이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무너질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원래 우리 인간들은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줘 볼래요? 아니 그거 말고 네 번째 거구나. 네 번째. 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나 자신이 누군지 나의 가치를 알고,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게 된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가장 기본, 가장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처음 부른 찬송,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저 모습이 원래의 창조의 모습이었다면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오리지널 플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세상을 가꾸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금과 은보다 귀하고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